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긴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한동안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없었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모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참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실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시간들 속에 예배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과연 온라인으로 모이는 그 예배가, 화면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도 사실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야기는 4장 초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추방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타민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그 당시가 처음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서 사마리아의 그런 민족들이 섞이기 시작했던 시기가 한 7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난 이후인데요. 그런 역사의 아픔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많은 어떤 혼혈의 그런 가정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그 같은 피가 섞인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런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행을 하다가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부정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 문명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 왕조라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마카비 왕조 마지막 통치자 힐카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을 해서요, 자신의 민족인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멸시가 있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요청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여인이 추구하고 바라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물이 필요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하기 위하셔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꼭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한 3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일주일이 넘게 물 없이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물이 한 번 공급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도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죠. 우리는 몇 시간만 지나면 갈증을 느끼고 또 물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요. 또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완전히,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물질이 풍요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생각지 않았던, 또 기대했던 그런 물질들이 채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지금 한순간에는 그 물질이 채워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물질이 필요한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또 건강과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채워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채워진 이후에 보면 또 결핍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갈망하여 찾고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4장 15절에 보면 자신에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목마르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여인이 구해야 할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저에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라고 여인이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남편에 의한 것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그 5명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재력이 있던가 미모가 뛰어나던가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또 배우자들을 둘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시던 이 시대에는 이것이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지금처럼 합의 이혼 이런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였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만한 그런 방법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로 과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 혼자서 남편이 없이 가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또 생활의 안정, 그런 안정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은 다른 사람과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배우자를 찾아야 했고 자기를 돌보아주고 책임져 줄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여인에게 가장 목마르고 아픈 것이 무엇이냐 물었다면 아마 남편이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나에게도 좀 믿을 만한, 나를 지켜줄 만한,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마 그 여인에게 가장 간절한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배가 어떤 것이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자로서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갈망과 어떤 목마름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병을 고칠 능력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실 힘도 있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만남, 귀한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그런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갈망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갈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그냥 낯선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언급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그런 대상과 다른 본질들이 아니라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열왕국 시대에 그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왕으로서 우려해서요. 자기네들이 그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그 역사적인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큰 관심과 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환경 또 정성껏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얻는 많은 유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인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가능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좀 잘 준비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린 스크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구매해놨던 그린 스크린도 꺼내고 또 제 사무실에 좋은 카메라와 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잘 작동했던 그 라인이 연결이 안 되고요. 마이크도 설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제 오후를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들을 찾아가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예배 영상을 녹화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본문의 말씀을 펼쳤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본문은 준비해놓고 열심히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을 다 접었어요. 이럴 시간에 더 기도로 준비하고 이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좋죠. 정성껏 우리가 가진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은 것 드려야 하겠지만 그것에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요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께 향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 예배들 중에 은혜 받았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런 예배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에 남는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군 군목 후보생으로 있을 때에 미군 ROTC 훈련에 참여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받고 있는 ROTC 후보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시기예요. 어느 날 산속에서 훈련받는 한 부대를 만났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원하는 몇몇 그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가지고 간 핸드폰과 휴대용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채 2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훈련의 장소는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외에서 계속되는 훈련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욕구들이 제한되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목마름, 본능적인 그런 목마름들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에 그 훈련생들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쉬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도 너무 귀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 자신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익숙한 예배의 환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정신이 빠져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공간에서조차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습관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 성경적인 바른 대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와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는 것,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마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갈망이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여인에게 4장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다. 네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 네가 찾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의 많은 결핍과 이 세상의 많은 고통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뺏겨서 그것들에 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그것으로 너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너희의 메시아 된 나만이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가운데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그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새벽 예배가 됐건 주일 예배가 됐건 아니면 주님 안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